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란 이제 말인데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중생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중생은 어린아이 같은 상태를 말하죠. 다시 거듭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중생한 사람이 성령의 변화의 그 능력을 입어서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그런 상속자의 삶의 상태를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순교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부모님과 유가족에게 생계를 평안하게 꾸리게 하려고 많은 토지를 사서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받지를 않아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자기 자녀들이 이런 물질에 의지하면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 신앙도 없어지게 되고 그 아버지의 고귀한 그 순교의 피를 먹는 그런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또 들을 때면 한국에는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곳곳에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3D 기피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 세 가지를 안 하려고 합니다. dirty, 더러운 일에 사람들 관여 안 하려고 합니다. 안 만지려고 하죠. difficult하다, 어려운 일도 사람들 안 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워지고 복잡하면 다 빼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dangerous합니다. 위험한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이 3D 기피 현상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옵니다. 유럽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이런 더러운 일들 또는 어려운 일들, 위험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큰 축복이에요. 만물을 다스려라, 이제 이름을 지어라. 그 이름을 지으면서 이 생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시아 전통에서 대한민국 전통도 이 성명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만 그런 개념보다는 이 성경은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모든 중요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프로그램이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상당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하지 않죠. 사실 노동이라고 하는 말은 흔히 죄의 대가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 죄의 대가를 통해서 노동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일, 거룩한 일을 해나가는데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해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주어질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인간의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 역사 속에 오셔서 일을 합니다.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창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죠.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사도들이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의 특징은 너무 열심히 잘못 믿어서 탈이 나버린 교회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이전서 후서를 제일 빨리 쓰여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한 40년도경에 이제 쓰여졌는데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우쳐져서 일은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주님께서 곧 오시니까 이제 흰옷 입고 그냥 주님 재림할 때만 기다린다. 그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남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일은 안 하고 같이 먹읍시다, 먹고 삽시다, 주님 곧 오시면 다 끝날 텐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사람을 아주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런 무리들이 많았어요. 데살로니가를 저술할 때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일도 하지 말고 이제 멍텅하게 그냥 사람들하고 이렇게 붙어서 그냥 얻어먹고 살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좋지만 그러나 너희가 먹을 것은 너희가 벌어서 살아라. 그래서 여기 유명한 말이 나오죠.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 말라.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동을 신성하게 여긴다고 그러죠.
이 노동을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노동에 대한 가치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그 일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큰 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어요. 불교랄지 뭐 유교의 영향을 받다가 보니까 마치 일을 열심히 하면 좀 천박하게 생각하거든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신선처럼 바둑이나 두고 뭐 시나 뭐 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 산수화나 풍경화를 보면 그 대부분 다 뭐 바둑을 두는 신선노름 뭐 그런 그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림이 그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아주 유명한 그 화가가 그린 그림에 보면은 씨름하고 사람들이 그 놀고 이런 그 놀이 문화를 그려낸 이제 그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그림들은 참 그 놀이와 일을 중요하게, 노동을 중요하게 여긴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령한 일이 뭘까? 이 세속적인 일하고는 달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하고 원하는 그 일이 뭘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본능이 있다고 그러죠.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가 하면 이제 죽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 뭐 표현해 보면 뭐 우스워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졸음 와서 죽겠다 이런 말도 쓰고. 우리나라의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에도 뭐 나 너 보고 싶다 그럴 때 I am dying to see you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너 보고 싶어서 죽겠다. 이 죽음을 왜 이렇게 표현할까? 한국의 문화하고 미국의 문화가 좀 틀린데 독일 말에도 있어요. 너 보고 싶어서 죽겠다라고 하는 거.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을까? 방금 결사적이라고 하는 말이겠죠. 죽을 정도로. 사람 맨 마지막 가는 게 죽음이잖아요. 수월로 내려가는 건데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너를 그리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dying, 마지막까지 막바지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사랑을 가지게 돼요.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 쉽게 됩니까? 그럼 안 되죠. 자기 사랑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기에도 정신이 없는데,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렇게 구하고 싶어집니다. 그 신령한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아,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교인들처럼 입만 쫙 벌리고 그저 나는 신선 노름이나 하고, 이거 여러분 좋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의로움이라고 그러죠. 믿음에서부터 의로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데, 우리를 일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응답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겠다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욥이죠. 욥은 동방의 큰 의인입니다. 동방의 큰 의인이라고 말했을 때 정확하게 한 표현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티나에서 동쪽이면 에돔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팔레스티나 바로 이제 에돔, 에서 후예들이죠. 그러니까 욥은 에서의 후예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동방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동방 그러면 다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동방 그러면 에돔, 조금 더 나가면 터키까지입니다. 의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나중에는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 아, 이제 그만 살고 싶다. 거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 그러지만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 친구들의 위로가 큰 위로가 됩니까? 무시로 들리고 사람 마음이 삐뚤어져 버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위로하나. 마음이 삐뚤어져 버리기 때문에 좋은 소리도 제대로 안 들립니다. 자기 마음을 듣고 위로해 주는 걸 원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육체 바깥에서 주님을 보겠다. 아,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참 어렵다.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아주 극적인 대결을 벌이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다 처단하고 말이죠. 굉장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왕후 이세벨이 뭐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했을 때 마음에 낙심이 되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큰 승리를 한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나 그만하고 싶으니까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참 그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죠. 그 450명이라고 하는 바알 선지자라고의 대승리를 거둔 영적으로 충만한 그 순간에 왕후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면 저 같으면 대적해봐라. 내가 이 하나님의 주의 종인데 아무리 왕후라 그러지만 별거 없다. 믿고 나가서 싸우자. 뭐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썼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예언자고 카리스마를 갖더라도 여전히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딱 한 분만 빼놓고는 아주 리얼하게 다 그 약점과 어려움과 실수들을, 허물들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줍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완벽한 위대한 사람이었다면, 모세가 완벽한 위대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나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근데 때로는 엘리야가 나만큼도 못하네. 때로는 내가 저 엘리야처럼 나도 좌절할 때가 있네. 이런 것들이 저에게 매력을 주고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허물 가운데 머물 수도 있지만 그 위대했던 예언자들도 믿음의 종들도 저런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구나. 거기에서부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경우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을 때에 그새를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가 벌어집니다. 우상숭배의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서 우상숭배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해방을 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들은 옛 예굽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의 옛 버릇이 dying hard, 죽기가 어렵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항상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 이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게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중재를 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생명체의 제 이름도 빼십시오. 이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지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교회가 중보를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격을 보면은 참 힘든 사람들이에요. 한두 번 하나님의 그 체험과 기적을 봤으면 그냥 믿고 쫓아가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이 구습, 옛 애굽적인 데에서부터 아직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집단적으로 모세에게 데모를 했어요. 식량도 떨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이 와서 초원을 태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도망칠 길이 다 막혀가지고 이제 죽게 된다. 사나운 불길이 사방에서 쳐들어올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는 게 이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이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말렉적인 요소가 있어요.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한두 차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다면 믿고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을 읽으면서 여러 차례 느끼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토록 어렵구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게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도 못할 뿐더러 항상 우리가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 안에 내가 강건하게 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아말렉처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이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을 때 이 불을 다브에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불길이다. 하나님의 불길이 와서 잘못된 것들을 태워버렸다. 하나님의 불길 앞에는 심판도 있고 동시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새로움도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광야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불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심판을 당하고 깨끗해진 눈을 가지고 그에서 제대로 볼 것을 보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끝나버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지도자 70명을 장로로 소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십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민수기에 보면 그 이야기죠.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사건이 완성되는 일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죠. 성령이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와 그 약속에 따라 가지고 주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 고정관념을 끊임없이 깨트려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세술은 세 부대에 담는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해요. 시편을 100번, 200번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항상 새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인간의 말씀이라면 질려서 못 읽었겠죠. 여러분들 시편 수백 번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항상 새로움이 있잖아요. 이게 눈이 항상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 고정 개념은 깨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고착 현상, 잘못 배운 것들 때문에 고정관념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새로움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서 나가지를 못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속에 보면 이런 이 고착 현상, 잘못된 고정관념이 많죠.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무슨 세속적인 거는 목사보다 더 많이 압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아는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교회는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부러진 데는 없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이 신령한 기쁨, 이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 주어지신 축복인데 이거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인간의 생애를 몸으로 비교할 때에 그 인생에 성공하느냐 또는 실패하느냐,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느냐 불행할 수 있느냐, 이거 사실은 눈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바른 거 보고 살면 내 몸이 삽니다. 그렇잖아요. 세상하게 골라가면서 나쁜 거 잘못된 것만 또 보고 사는 눈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형통할 수밖에 없죠. 근데 미리 좌절해버리고 미리 이거 안 될 거야, 자기 경험을 생각하고 이거 다 끝났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끝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너 눈이 제대로 성해야 내 몸이라고 하는 건 우리 물질적인 삶을 말하잖아요. 너 삶 자체가 복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한 눈, 내 눈이 성하면 우리 그리스 말로 하플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플루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모세가 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제사장 장로들에게 또는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이 진중에서 예언을 했던 엘닷과 메다 같은 사람들에게 내렸던 성령을 통해서 얻었던 눈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영분별을 한다 그러잖아요.
영분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눈 뜨고 보는 거죠. 아, 이거 보니까 저거 세속적인 가치에서부터 오는 거로구나. 저거 악한 영에서부터 오는 거로구나. 아,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로구나. 이거 여러분 알게 되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안이 트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플루스 성한 눈이 되는 겁니다. 성한 눈이 된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보면 저분은 참 영안이 밝으신 분이다. 뭐 그런 말을 씁니다. 어쨌든 이 영안이 밝다, 영적으로 눈이 밝다, 이건 중요하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단순한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이거 생각해야 되고 많은 생각이 있고 잔머리를 굴려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저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머리 복잡해지죠. 두 마음 세 마음 품게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맑은 눈을 가지고 그대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쳐다보는 것,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의 분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성령이 나의 마음에 올 때 성한 눈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에도 보면은 성도는 독수리와 같은 날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독수리와 같은 날개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독수리의 날개처럼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거는 강구하지 않고 어떤 화려함, 어떤 공작서의 깃털을 가진 성도처럼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인위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공작서의 깃털 같은 성도들, 우리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실상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믿음에 대한 능력과 체험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살다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능력에서부터 다 빗나가고 말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의 성한 눈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눈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신령한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라. 이거를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신령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움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로운 일들과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고 이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어떤 분 부흥사는 참 능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5초마다 사람을 이렇게 웃기게 합니다. 아주 참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차라리 저분은 코미디로 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괜히 목사님이 돼가지고 참 별로 맞지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부흥회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구원받은 강도를 봐라. 다 5분 전에 다 회개하면 다 구원받으니까 구원은 너무너무나 쉬운 거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우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면 사도들은 다 그렇게 왜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그 사도들 가르침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복음서에도 그렇고 너희들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을 필요 없다. 구원받은 강도처럼 살아라.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우물쭈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집사보다 성경을 모르면 목회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꿈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저보다 더 많이 알게 될 때쯤 저는 이제 교회 은퇴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만큼 성경을 모르면 그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그거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코미디언적인 그런 잘 사람을 배꼽을 잡게 웃기게 자르는 것도 탤런트겠지만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그것은 신령한 기쁨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시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unspeakable joy,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기쁨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그 신령한 기쁨이 있으니까 이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다 그러겠죠. unspeakable joy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기쁨, 평강, 하나님이 사랑하는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성 한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나에게 하플루스, 모세에게 베풀어졌던 그 성령의 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 한눈, 그 눈을 가져서 제대로 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눈들을 가지면서 우리는 변화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변화라고 하는 건 눈부터 바뀌어요. 옛날에는 자꾸 뭐 불평스럽고 마음에 안 들고 눈에 들어오는 것들만 자꾸 성가시는데, 여러분, 성한 눈, 하플루스라고 하는 성령이 주는 영분별의 이 사건이 나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비로소 변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왜요? 또 보니까 당신은 눈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떡하면 남 그냥 헐뜯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거는 변화가 아니죠. 성한 눈을 갖기 시작하면 저 사람을 보아도 고맙고 이 사람을 보아도 고맙고 그냥 다 고맙습니다. 신령한 기쁨이 있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서로가 볼 때마다 신령한 기쁨들이 있지 않은가요? 그게 성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유명한 변화의 교리를 말하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모든 너울을 벗어버리고, 성한 눈을 가지기 전까지는 다 너울에 가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너울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눈에 덮게 하고 꼭지들을 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뜯어냅니다. 영분별이 되는 거죠. 성한 눈을 가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뭘 본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한다. 여러분, 항상 교회 속에서 주님, 이 교회에 임재해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성한 눈을 주십시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울을 벗겨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소중하게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너 중생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죠. 그건 여러분 어린아이 상태예요.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니고데모를 보면 이분이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이로구나.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내 눈이 너울이 벗기고 성한 눈을 가지면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눈을 가지고 뭘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는 눈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모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중생했습니까? 중생했으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했습니까? 뭐 이런 거에 중생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본어게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예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어린아이는 자라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된 난 자. 성한 눈을 가지고 영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성령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된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죄 짓지 않고 살아요. 물론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는 사망으로 가져가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죄냐면요, actual sin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았으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술을 좋아한다고 그럽시다. 하나님 나 술 끊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가서 계속 술을 마셔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코올리스트가 되면 뭐가 됩니까? 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액츄얼 sin은 짓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떤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죄로부터 멀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내 눈이 벗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죄에서부터 해방을 당합니다. 반복되는 죄로부터 해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모든 연약함과 잘못된 것에서부터 벗겨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해방을 얻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자 곧 상속자다라고 말합니다. 상속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항상 성령을 통해서 내 눈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령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난아이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덮여있는 너울을 벗겨내셔서 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신령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눈을 가져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가치와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끊임없이 새롭게 해주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